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나머지 36절에서 43절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인데 우리가 끼어 살아야 지금 내가 좋은 씨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가라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이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주석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라지고 어떤 사람 알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럼 세상에 알곡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순간이라도 가라지로 살면 그거는 가라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우리 개인 개요 안에 알곡의 요소, 가라지의 요소가 있는 거고 또 가정도 보면은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이런 가정이 있고 어떨 때는 인간의 그 주관과 욕심이 더 지배적으로 하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자체가 인간의 욕심 생각이 주도에 있으면 가라지 가정이겠죠. 그때는 그죠. 또 그렇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은혜 안에서 이래 은혜의 분위기로 가는 가정 같으면 또 뭐겠죠? 알곡의 가정이겠죠. 이제 그때마다 내가 어떤 것으로 끌려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제 그거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 먼저 가라지가 안 되고 이렇게 알곡의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가라지가 되면 참 그거는 이게 교회가 다 거의 그 가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면 전체적으로 그 중에 부패하지 않은 목사님도 있죠.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자기 온처만 이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7천을 남겨두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서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참 가라지가 아닌 알곡 생활을 하는 그런 종들도 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도 다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라지가 아닌 자로 살라고 하면은 참 자기가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잠자니까 거기에 뭐가 왔죠?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교회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중요해요. 그 교회의 리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냐. 이제 그게 교회가 죽고 사는 길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 가라지를 보니까 해석하기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악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성공의 교회들은 많이 배워서 잘 알 거예요. 악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다른데 속해 있는 것도 악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데 나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속하고 피동돼 살고 하면 그 전부 다 뭐지? 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다. 뭐 하나님 왜 자기 중심만, 하나님 중심만을 선이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중심하고 거기 속한 걸 악이라 할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잘 외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대로 아버지께로 내려오지 다른 데 오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 둥치가 있으면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자기 몸에 딱 맞는 걸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 이 체질도 말입니다. 똑같은 그 체질이 맞아야 뭐 이식이 되고 또 피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분에 속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맞는 모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든 필요한 세상에 살 때 필요한 은혜, 영원한 그 은혜들 우리가 사는데 보면요, 우리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다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기도 필요하지, 물도 필요하지, 몸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 몸이 이런 작은 몸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필요하고 뭐 돌아가는 게 많은데 우리 모르고 있어. 다 살고 있어. 또 이것보다 영원한 우리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다는 건 너무너무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뭐 사랑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 가르쳐 주는 대로 이해하고 또 살아보면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거요. 좋은 선배를 만나서 순종해 살아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안 살아보면 전혀 모르게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이해하고 순종해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아는 게 깊고 넓어져요. 네. 근데 순종하고 안 살아보면 더 깜깜깜깜 어두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세상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고, 세상은 천국을 위한 고난만을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배기로 여기서 맛보고 상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지, 세상은 우리 연단받고 시험을 받는 고난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단단히 각오를 딱 하고 이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못 받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받는 거예요. 또 받을 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게 힘든 거를 이를 깨물고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다 한두 번이 끝나지 그 이상 더 못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개 있잖아요, 개 우리가 하나 사갖고 와서 주인 거 됐잖아요. 그럼 걔는 자기 인생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 살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럴 때 주인이 잘 살면은 더 예쁨을 받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거 필요 없이 버려버리겠지.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창조적으로 만든 면에서 주의 것이,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주님 한 몸 된 주의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 우리 한 몸이면 손가락 하나도 귀하잖아요. 그죠? 한 몸으로 주의 것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만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이걸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것 된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악한 자의 아들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알고 보면 미련한데 속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래 속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사기꾼에 속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해도 속는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대. 김상수 씨, 사기꾼들이 제일 속이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 탐욕이 없는 사람은 그 말해도 그게 안 넘어간대.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탐욕이 딱 있으면 솔솔솔 넘어간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한테 넘어갈 때 그때 세계에서 제일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한 국민들인데 독일이 왜 독일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국민학교 전 국민교육을 처음 시킨 나라거든요. 프리데릭 왕이라는 사람이 딱 그 전 국민교육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켰어요.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국민교육을 그 교육제도를 일본에 배워갖고 온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갖고 제일 뭐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또 개신교 국가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그 안에 욕심이 들어 있으니까 90%의 그 사람들이 히틀러를 하나님같이 섬겼어. 그래갖고 뭐 소년단 이름이 유벤트인가? 그런 소년단들 한 15전으로 만들어갖고 걔들을 딱 나중에 그 190만 명이 나왔대. 걔들이 떡 가서 배우면 첫 번째 하일 히틀러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여우게 하고 그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거 아닐 것 같은데도 사람이 어떤 욕심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되다가 사람은 똑똑한 게 소용이 없어요. 첫째는 이 탐욕에 들어가면 다 그 속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마귀한테 어떻게든 쏘가 넘어갑니다. 알겠죠? 쏘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악한 자의 아들이 이 가라지라는 것을 좀 많이 설명을 더 해보고 싶은데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이나 저나 원리로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시로 가는 게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목회자가 가라지가 안 되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목회를 할 때 목회 성공을 해서 목회하면 분명히 100% 가라지가 돼버려요. 세상 목회 성공을 해서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 그리고 깨달은 목사님들은 중에는 유명한 목사가 되면 죽음이다. 바로 유명해지면 인간이 특별한 목회자 아니고는 다 속화돼 버린다. 유명한 죽음이라는 말을 백 목사님도 옛날 하시더니 그렇게 해놓고도 또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다는 거,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지 그 자리에 가면 진짜로 어려워요. 알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게 목회자 같으면 저는 악한 자가 안 되려면 내가 이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내가 실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말씀과 주 앞에 거울을 삼아서 항상 나를 살펴 그죠? 죄를 회개하고 왜 사람은 자꾸 더러워지는 게 필연적인 순서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죠? 몸은 한 번 벌써 기본권은 한 번으로 됐지만 베드로가 몸도 씻겨달라니까 이미 깨끗해 됐다 했잖아요. 그죠? 이미 깨끗해 된 발밖에 발은 또 매일매일 씻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 거울이 뭡니까? 말씀이 거울이고 사람이 거울이라 했죠. 성경에는 내 눈에 티를 보면 남의 눈에 티를 보면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했어요. 남을 봐서 자기를 아는 거울. 근데 우리 모르는 사람은 남 보고 비판만 하잖아. 그죠? 자기는 관대하고. 그리고 요즘 그 말,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자기에 대한 관대한 거를
내로남불이라 하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죠? 사람들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똑같이 보면 그래도 죄를 지었다 그래 괜찮은데, 자기는 더 더러우면서도 남만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로남불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을 교육자일 때도 무슨 일 어떤 뭐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발언권 얻어갖고 좀 목회자들부터 남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부터 남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있어도 그거 갖고 다 안 된다고, 자기는 막 뭐 더러운 게 많아도 눈 뚝 감고 그런 척하고, 제가 그런 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야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 근데 전부지 보니까 저런 거 안 같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전 그래, 은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거를 일반 해석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기본 예수 믿게 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건 그게 이 은혜고, 또 광야에서 또 살 수 있도록 베푸는 게 또 은혜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자연 은혜를 은혜, 그 다음 은혜 위 은혜, 예수 믿는 게 된 구속의 그 은혜를 은혜라 이래 보는 데서는 그 앞에 걸 맞다고 봐요. 우리 기본권 받은 은혜 위에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모든 영육의 은혜를 또 계속 받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 믿게 된 이것만 해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또 그분을 믿고 알았지만, 우리 아는 게 너무 부분적이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거를 땅에서 더 그분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은혜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느끼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먼저 핏공로 은혜 주고, 성령의 은혜 주고, 진리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나를 간섭해 주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 은혜가 너무 크니까 더 할 말이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슨 말 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 말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뭐 가라지가 안 되려면,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지나보니까 당연한 게 감사했어. 또 우리 목회자 같으면은 목회자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 이거 알아줘야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음에 써지니까 더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갖고 어떨 땐 사람들이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목회자가 되면은. 왜? 그거는 기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만 했으면 여러분 기대치가 저한테 많지 집사님한테 많겠어요? 우리 양 집사님한테 기대치가 많겠어요? 저한테 기대치가 많겠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많지, 그지? 우리 나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임종국 도사리 그때 평신도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엄청 위해줬는데, 자기가 전도사가 돼서 나는 뭐 교인들이 좀 이제 기준이 좀 전도사니까 높아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교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게 엄청 달라지니까 내보고, 목사님이 나를 비판했어요? 교인들이 왜 그래요? 내보고 이래 물어보는 거야. 난 너 무슨 말 안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지면 조금만 잘못해도 이 표정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 이런 공적 인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대통령, 고위직은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 게 맞고, 특별한 일이 안 있으면. 우리 대통령 엄청 욕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그 정도 욕하면 명예훼손 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는 법으로도 그 정도 말은 누가 이렇게 뭐라 하냐면 그 명예훼손을 걸어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끼리는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같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비판도 그만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목사님 같으면 기대가 많으니까 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당연히 받으면서 더 조심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세상의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만큼 대우를 받으면은 그만큼 말을 듣고 그걸 조심해야지,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사님 알겠죠? 남보다 욕을 더 많이 들으면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요것도 막 너무 억울해갖고 못 살아, 병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첫 번째는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나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게 뭐가 안 될 수 있죠. 가라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 참 사람이 세상에도, 안 믿는 세상에도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라고 하잖아. 은혜를 모르는 건 짐승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 비밀이니까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 나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부와 또 진주를 찾는 장사 나오는데, 그 예수를 믿고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중성을 모르다가 어느 날 딱 깨달으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크신 분이네? 이렇게 놀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자기 생애를 거기다 다 바치는 걸 가리켜서 밭에 있는 부화를 샀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이 뭐가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저는 그 서북교에 있을 때 그 김기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분 예수 믿기 전에 진리가 있는데 찾았다가 어떻게 찾아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힘써서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니까. 제가 뭐 요번 유튜브에 뭐 공모라는 분 그 보니까 그분도 경작 박사인데 50이 돼갖고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누구 전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믿고 너무 큰 걸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타해서 믿는 거예요. 뭐 예배 때 가면 1시간 전에 가갖고 큰 교회도 안 가고 저 작은 교회 가더라고요. 그분이 자기한테 많은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먼저 기도한대요. 예배 때는 좀 뒤로 간대요. 얘가 그냥 예배 때 너무 힘써서 예배 드려서 은혜를 받아 눈물이 계속 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저거 이상한 사람인가 할까 싶어서 자기는 예배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난데 감사해가지고 늦게 예수 믿고 발견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은혜를 알아야 안 되겠어, 그죠? 참 그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높아질 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우리 93장 찬송,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이게 뭐냐면, 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종을 보세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어떻게 주인이 위해서 충성하고 밥 깔고 양치고 돌아왔는데도 또 주인 먹고 마시는 걸 또 해주고 그런다고 또 칭찬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당연히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그렇지? 또 이렇게 해도 거기 비해서 너무 적어서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은, 목회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목회를 했는데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또 써준 게 감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또 어떤 사람 만약에 평신도로 새벽기도 나오고 어떻게 뭘 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새벽부터 불러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래야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근데 썩어질 세상인데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세상의 그 정치가들 보세요. 권세 몇 년 지다가 뭐 다 요거도 먹고 그 선량들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들 보면 투표 끝나서 선출만 되면 좀 비참하더라고. 가치가 영 없어지다. 그때만 좀 가치가 있어, 세상에. 그거 부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은 갈수록 존귀해져. 갈수록 만족해,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 위해서 충성을 했다, 뭘 했다, 이걸 갖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 1에 7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그걸 또 기도도 하는 것도 남이 보라고 예식기도 너무 한 것 같아. 그때 보니 시장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손을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보고 한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네. 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뭐 모세 그 신명기에 나오나? 여기 그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하라 했다고 읽지도 않으면서 여기 붙여갖고 이렇게 옛날에 성경이 이런 게 아니고 요런 두루마리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하고 이래가면 그런 식으로 사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더러운 사람이야. 정죄는 잘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내가 이런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이런 은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죄인이 있으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거든요.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전에 완전한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족한 내가 제 떡에 있는 내가 예수의 피국로로 인해서 내가 죄 없이 됐고 의롭게 되고 화신돼서 주님 앞에 죄 없는 자로 통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완전인 줄 알아. 나는 완전히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하다고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만 완전이야.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라지라는 게 이런 은혜를 모르면 그만큼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는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 자,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됐어. 자, 율법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껍데기로 죄를 알게 됩니다. 자꾸 이거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거 죄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내 거울로 삼아서 죄를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거울이다. 내도 저런 요소가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는 게 돼야 됩니다. 정죄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엔 다 이렇게 은혜 이전에 그 거울로 내가 이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거울로 보고 이런 사람. 자, 율법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그다음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낙심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스스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보는 것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다음 내 자신을 알면 사람들이 다 낙심을 많이 하잖아요. 또 세상을 악한 거 보고도 낙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알게 됐어. 믿게 되니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다 제 문제, 문제 모든 걸 해결하고 은혜를 다 준비해 놨어.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아는 것만큼 뭐가 되죠? 알고게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고 모르면 예수님 성경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 성경을 100독을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 그 사람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도무지 예수 믿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말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바로 안 읽어서 그렇다. 그거.
성경 읽을 때 거기서 항상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의 감동을 받도록 신앙 양심을 써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변화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 그거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키게 해라. 이랬잖아요.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지키라고 했어. 그 다음 또 앞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19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는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은 사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느냐? 세례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너에게 분방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참 이 가르침 받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요. 자, 이것부터 은혜예요. 그 다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키도록까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구역장님들이나 저보다도 서북교 같은 데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구역장들은 직접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간섭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실제 살겠다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지고 말씀대로 지켜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변화를 받기까지 지켜야 진실한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지. 말씀을 지키되 바리새인들은 말씀 껍데기로 지키잖아요. 외식으로 지키면서 변화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켰죠. 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변화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는 변화를 못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은혜를 알겠다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날마다 여기 우리가 깨어서 살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다르게 개혁이랍니다. 세상도 갱신, 개혁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고 넓게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특히 장로교, 침례교 같은 걸 개혁교회라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왜 새로워져?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속에 원죄와 번제가 있어.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돌아갑니다. 세상 탐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거울로 보면서 말씀을 거울로 보면서 내가 우리 그 종교 계획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책대교회 보면 성경하고 너무 거리가 먼 교회로 타락해 버렸어요. 교리까지도 처음에 이렇게 교리까지도 나중에는 행위로 구워놓는 교리로 바뀌어졌잖아요. 중생하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구워놓는 건데 이렇게 모든 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뜻은 처음 원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초대교회 믿은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다가 보면은 목사님 같은 목회가, 세상 목회가 막 성공이 되어 나갑니다. 어느새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회개했던 게 없어지고 막 비행기를 타니까 내가 다 잘하는가 봐. 또 내 자기도 자꾸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 영광보다 인간 영광이 자꾸 또 커지는 거야. 그래 되면 이게 벌써 더러워지기 시작하잖아. 아니야. 나는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받은 은혜만 너무 크고 나는 이거를 나는 존경하고 주님만 받고 나는 주를 위해서 멸시인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될 그런 사람이지, 내가 왜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지. 그래서 진심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고, 나는 멸시인데 십자가를 주님이 진 걸 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진정 순교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일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는 무슨 특별한 어떤 일을 새롭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다른 말은 개인적으로 말할 때 갱신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좀 큰 넓어 보면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우리 가까이 올 때는 매일 껴서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렇죠? 매일 껴 산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껴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음성에 맞도록 내가 지금 가고 있나, 이게 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을 생각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이라고도 하고, 계획계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계획계하고 개신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계신은 계획은 근본적으로 모든 외형적 제도까지 다 고치는 거야. 초대교회식으로. 그래서 개신교는 좀 교리 정도 고치고 어떤 행태는 좀 덜 고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거 보면은 이 천주교하고 성당과 완전히 예배하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또 몇몇 여러 개 있어요. 그 개신교 안에 어떤 교회들은 보면 가면 어떤 예배당 형태나 예배드리는 형태가 천주교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개신교에는 속하는데 개혁교는 아닌 거예요. 이제 제일 개혁교라고 제일 그랬어요. 그 어떤 제도도 보면 천주교하고 비슷한 데도 있어요. 성공회 같은 데 가면 꼭 천주교 같아요. 성공회, 성서, 영국 그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또 루터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루터서 핀란드에 가면 루터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감리교라든지 뭐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는 완전히 그 어떤 형태도 천주교하고 좀 다르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침례교, 그 장로교는 더 그런 면이 더 있어요.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에서 우리 성경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 그런 형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통 이 큰 예배당을 지을 여유도 없었잖아. 그 어떤 세던 데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교회는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합쳐서 교회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지금도 저도 이거를 이번에 서영호 목사님 강의할 때도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예배드리는, 이게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다. 한번 강조. 근데 자꾸만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성전 건축이라는데, 그게 성전 건축, 우리 개인의 하나님 모시는 이거를 자꾸 만드는 게 성전 건축이지, 예배당이 성전 건축이 아니다. 제가 어릴 때 분명히 성전 건축이란 말 안 썼거든요. 어느 때가 갑자기 되더니 그래야 돼. 우리 교단의 그 목회자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교인 목회자들 단톡방 했어요. 거기다가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다 이러니까 좀 비슷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는 이 중요한 건 건물은 예배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왜 중요해요? 그거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워갖고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을 배워서 그분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교회 나가서 오늘 예배를 한번 드렸다, 연보 한번 했다, 무슨 행사를 했다, 그거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도리어 외식자들은 겉머리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는 바리새인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예배 드리는 거 경건하게 보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 겉으로 외식자일수록 겉으로 아주 경건한 척합니다. 근데 그 속이 정말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자신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도 있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이래가서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겠다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밖에서는 멸시천대 받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해봐야죠. 거기서는 잘 믿는 참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실제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속이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뭔가 자기가
교회 와서 세상 인정 못 받는 교회 와서 받아보겠다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가라지예요. 그런 것들이 가라지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만 없어도 교회가요 깨끗해집니다. 서로 교회 문제가 있어 가보면 전부 다 보면 자기 안 알아주니 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니 주를 위해서 내가 나 자치고 죽겠다는 거 없고 왜 일반적인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교회 대부분 문제입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권세를 잡으면 교회가 일반적인 생명 있는 알고 가고 깔력이 생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가라지화 돼버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없고 누가 뭐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이니까 뭐죠? 예배는 하나의 둘놀이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둘놀이. 그럼 이게 교회가 아니고 뭐가 돼? 사교 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 사교 클럽 재밌겠지.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렇죠? 인자일상에 사교 클럽 때문에 재밌을 거 아니야. 아이고 왜 재미가 없겠어. 여자들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서로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재밌겠지. 인간적으로는 재밌겠지. 근데 이제 진실한 사람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리어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말하려고 지금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악한 제 아들들 구별하면서 내가 가라지가 안 되겠어. 목회자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평시도들도 교회 오면은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향유를 부인 여인을 가지고 환란이 오기 전에는 발에다 기름 붓고 환란이 가까이 왔을 때는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 환란이 멀리 있을 때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기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그거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하더라도 알아줘야지 안 알아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조금만 하면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한대. 뭐 하기만 하면 말썽이 생기니까 왔다 갔다. 누구는 왜 저래요? 누구는 왜 저래요? 막 이래 돼가지고 목사님 누굴 더 좋아하네? 또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게 감사하고 연보도 감사하고 주님만 알아도 더 좋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는 가라지가 벌써 그 교회 주도권을 가지면 그 교회는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첫째는 목회자가 가라지가 안 돼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가라지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완전히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토양을 딱 만드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내부터 목회자부터 열심히 자꾸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연했던 것도 감사하다고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감사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 은혜를 알면 자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없지요? 근데 주선아 너 하나님께 받은 게 맞냐? 우리 막내딸 요즘에는 이제 안 그렇죠. 하나님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래요. 그래서 너 받은 게 진짜로 많다 그랬거든. 지금 여거지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며칠 전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그랬는지. 그래. 자, 맨날 흑수저로 원망하면 그거 받은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흑수저기 때문에 더 받은 게 많을 수도 있어. 그죠? 응? 그 내가 요번에 보다가 그 최순실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있잖아.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조국 딸하고 그 최순실 딸하고 비교를 하면서 걔들 다 둘째예요. 0.01%의 그 금수저들 맞아요. 둘 다 금수저인데 참 보니까 걔들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금수저인데 어릴 때 저렇게 당하면 얼마나 그게 평생에 부모들 때문에 저랬으니까 뭐가 많겠냐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겠죠, 그죠? 말로는 금수저인데 이 병암의 이런 걸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 이러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게 금수저라고 그게 금수저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아닌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은 제일 하나님을 아들 됐고 그분의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았다는 그 은혜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전부 허무한 거예요. 기독자가 신앙에 들어갈 때 첫째는 젊어서는 이제 모르겠어 빠당빠당 해봤는데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세상에 허무한 걸 깨달으면 좋고 그러나 세상 거 막 해봤는데 뭐 잡아보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허무하구나. 너무 허무하구나. 그래 허무해서 재미가 없어서 자살해 죽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예? 해밍웨이잖아. 근데 저기 제가 뭐 어떤 보니까 미국의 허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 중에 자살해 죽은 사람 많더라고요. 돈도 많고 유명세가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삶이 어떨 때는 허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워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요 바다도 못 채운대요. 욕심은. 자, 바다는 채울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대요. 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적으로 권세, 돈 가다가 하나님이 꽉 깨트리니까 중재하지. 되면 돈에 대해서 더 권세도 더 가지 않습니까? 권세 올라갔다가 제일 올라가서 뚝 떨어져서 최고 올라가서 뚝 떨어지든지 중간에 떨어지듯 해서 그만두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그 감사가 없다면 계속 올라가. 그거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들 욕심을 난 요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 참으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끝이 없어.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9장에 인간의 마음 무저갱해라 했어요. 밑바닥 없는 구멍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쾌락도 나중에는 그 쾌락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죽는 거예요. 그 쾌락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마약을 먹다가 마약 때문에 죽는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죽는 거야. 권세 때문에 죽는 거야. 명예 때문에 죽는 거야. 인간의 마음 바다는 채울 수 있어도 바다도 못 채우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 채울 수가 없대요. 예? 예,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게 있대. 욕심이 자꾸 커갈수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보다도 저기 뭐고 예.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속도보다도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 자꾸 그게 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욕심을 속도를 줄이는 게 낫대. 인간은 욕심의 속도가 채워주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바람에 요즘 세상은 더 많이 속도가 빠르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그걸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게만 10분의 1이나 채우고 사냐? 너 그럼 미치지 않아? 10분의 1도 못 채우는데. 10분의 1도 못 채워. 욕심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그렇죠? 예? 좌절하고. 우리는 그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의 소욕으로 가진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분 알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욕심은 자꾸 나는데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은혜를 뺏기고 나니까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야 돼. 은혜를 뺏겨놓고 나니까 전에는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속에 있던 자 지금은 가질라 해도 왜 그래 안 가져지는지. 세상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도무지 메말라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래. 그거 그렇습니다. 지나 보면은. 왜 그때는 그 믿어졌는데 내가 그때는 누가 세뇌당했나? 취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너무 마음이 땅땅 굳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달려나가야지. 안 남아가면 자전거 가다가 서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그렇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요, 목회자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부패할 때는 불의 교권이 강해지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권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쓰고 욕심을 더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거. 그래서 교회는요, 위에 사람일수록 사랑을 해야지. 교권을 쓰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권세를 자꾸 키우려고 하면 그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큰 정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큰 정부가 되면 권세가 많아 절대 또 부패합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작은 정부가 덜 부패하고 국민들이 편합니다. 예. 큰 정부는 통계로 볼 때 그만큼 국민들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이거는 역사고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체제도 지금 싸우고 왜 전 세계가 지금 뭐냐면 큰 정부가 잡으면 작은 정부가 좋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큰 정부를 해갖고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에. 근데도 또 큰 정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큰 정부는 나라가 주관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의 그 창의성과 어떤 활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큰 정부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뭐든지 나라가 다 하려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작은 정부 이렇게 자본주의의 단점들을 정부가 이제 경쟁에 뒤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 정부가 그거를 이제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대신에.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거 천민 자본주의를 하지만 또 있는 사람 중에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를 세금을 걷어서 잘 또 경쟁에 뒤처진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또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는, 모두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보완해 나가는 게 여태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큰 정부가 되면 꼭 나치 같이 되고 일본 제국주의 같이 되고 공산주의 같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처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권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인간은 꼭 그 권세를 갖고 권세 제일 집중된 나라 중에 이북이잖아요. 그죠? 왕조를 만들고 중국은 부자들이 공산당 간부들이 부자고 우리나라 부자가 얘가 안 돼. 보통 1조씩 가지고 있어. 이번 북한에도 군의 총정치국이라고 할 때 군을 통솔하는 정치국이 있는데 그 간부들이 한 50명 되는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아주 권력 핵심층이기 때문에 김정일 때는 가족같이 이렇게 살았대. 그래서 돈 해먹는 거 눈 감아줬는데 김정은이는 돈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을 뒤지니까 한 사람 앞에 전부 다 평균 300만 달러, 30억, 3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얼마예요? 예? 10억, 그럼 30억 원씩 나왔대. 한 집에 현금으로. 그거 다 뺏어갔대. 그래갖고 몇십 명 죽여버렸대,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군부 밑에 같이 놀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속으로는 김정은이한테 앙심을 품고 지금 복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미사일 쏘는 거 왜 다른 데는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안 간대. 그런 식으로 권세가 집중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도 교권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권이 너무 세면 제가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려. 왜? 그래 되면 분명히 잘못 나가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교회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 지상교회는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나 끊임없이 오늘 주님 앞에 또 간섭받아서 어떨 때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제가 이래 보면 우리 교회들 징계를 좀
작은 징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이스한테 받아요? 내가 보면 모르겠는데 받긴 있어요. 큰 징계 받은 건 내가 알고 있고 드러나니까. 김영희 목사님 하나님 간섭해서 이 작은 책망도 받아요? 예? 내가 보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받는 게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거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삐뚤어지고 악을 알고, 그죠? 또 남을 볼 때 정죄 안 하고 저거 보니까 내도 그런 게 있겠다. 내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 자식이 이러지 말고 이게 내 닮은 거다. 내 닮았다. 우리 하겸이 엄마 닮았어요. 알겠죠? 민영이 엄마 닮았대도 그 보고 자기를 보면 된대도 저도 우리 애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자꾸 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예? 이놈 새끼하고 엄마 같지 않고 뭐 같지 않고 이러면서 욕을 하면은 그걸로 못 보는 거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예. 그거 사실이라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전혀 안 닮지는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닮은 거 있기는 있지 않겠어. 그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자꾸 날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거 좋아요. 말씀 읽는데 여호와율법의 들과 죄를 묵상하면서 나를 거기다 비교해보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배워보고 세상을 배우고 첫째 나를 거기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나는 안 대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저는 갈수록 많이 느껴요. 자기가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은 분명히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어요. 어떤 악이 싹 들어와서 자기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물론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치면 더 좋고 안 되면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라도 깨우면 얼른 그 자리에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알고 그 즉시라도 잘못했다고 고치면 그 사람 괜찮게 보이죠. 근데 자존심을 딱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틀렸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그 사람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된 게 있으면 근데 왜 잘못된 거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이게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면 정권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 이러면 내 권위가 무너져 일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막 회개하는 그 자체가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회개가. 알겠죠? 그럼 내 체면이 깎일까 싶어가지고 회개하면 또 체면이 살아나는데 회개할 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기뻐하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당연히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요. 거기서 성경에 너가 죽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잖아.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걸 알고 회개를 알고도 못하는 거지. 그것보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더 먼저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야 돼. 성경을 보면서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저도 보니까 너무 은혜가 커. 근데 그 후에 이걸 통해서 내 죄를 보니까 처음에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느 시기 가면 회개하는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깨닫게 될 때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회개를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알아도. 근데 나중에는 알려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알아.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아는 거지. 회개 없이 은혜를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자기가 사망을 경험해보고 둘째 아들 같이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좋다.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의 은혜를 진정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이산에 회개를 해봐야 정말 은혜를 아는 거예요. 회개 없는 워낙 잘 살아갖고 딱 하나님 말씀 맨날 배워가 아멘하고 그래야 더 알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고 또 한면에 순종도 하고 이렇게 되지. 회개가 사실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서 순종할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악해질 수 있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이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자기 안에 뭐를 가라지를 자라나는 걸 어떻게 많이 억제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억제시키는 거지. 뭐가 좋은 씨가 많이 자랄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뭐 가라지 어릴 때는 그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너무 어릴 조그만 가라지 때는 이게 악의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이게 잘 몰라. 근데 좀 크면 이게 분명히 악인지 선인지 좋은 씨인지 구분이 되잖아. 그때는 뽑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같이 내가 상한데 좋은 상하지 뽑지 말라 했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이게 벌써 악이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억제시켜주고 놔두는 거지. 내가 그동안 곡식된 내가 더 잘하더라면 내가 주님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가라지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어릴 때 우리가 더 이렇게 가라지가 어릴 때 더 은혜로 충만하면 가라지 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이렇게 가라지를 잘 구별하고 내 안에 좋은 씨도 잘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깨어 살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면서 이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해져요. 세상에. 자, 욕심. 인간의 욕심은 바다도 못 채운다 했잖아. 그렇죠? 바닷물로도. 왜? 자꾸 욕심이 세상에 지금 더 많아. 빨리 이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많아지니까 욕심은 더 많아질 수 있어. 오늘 이럴수록 우리는 그걸 보면서 허무한 걸 깨닫고 그 결국을 좀 보면서 하나님 은혜 이 길로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모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감사하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부터 우리 감사하고 또 더 깊이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분이 주신 그 영원한 구원,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분과 함께 하기만 했으면 천국이 되는 거야. 나를 해야 할 게 없는 거야. 보니까 이걸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